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같이 듣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를 조금 이렇게 키워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 제발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와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찬양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멀리 왔나요?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귀가 좀 까다로운데요. 소양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뭐 가창력도 있겠지만 청년 시절에 받은 은혜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살았을 때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찬양을 들었다면 제 생각인데 베드로가 부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얻는 시간도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치킨을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성경 인물 중에 치킨을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 아닐까요? 베드로는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베드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예, 닭 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것 같아요. 예, 닭 얘기는 하지도 마. 내가 닭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예, 닭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부인한 사람으로 나진 찍혔어. 예. 베드로의 삶, 그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죠. 그런데 딱 한순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멋진 신앙의 고백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앞에 나섰던, 가장 당당했고 가장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큰 소리도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호언 장담을 했는지,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 곁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베드로의 고백, 지금 이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대단했고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 같았고 끝까지 죽는 자리에서도 그 옆에 딱 붙어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그 큰 소리치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가졌던 그 열정, 그리고 저렇게 고백할 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그때 아니 큰 소리 치더만 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얘기해 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감히 내 믿음을 건들만하고 터치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큰 소리 칠지는 몰라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마음, 그 큰 소리 치는 베드로조차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렇게 허망하게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다른 사람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 공관복음서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한결같이 똑같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말, 그러면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 멀찍이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만큼 거리였을까요?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멀찍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은 여러분,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 멀찍이라는 의미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일정 거리를 둔 상태, 이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에 예수님이 들어올 정도는 거리는 되는데 어느 정도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 저만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시선은 회피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모른 채 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숨어서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조금 전에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현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곁에 없어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모셨던 스승도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는데 그 다음은 나 아닐까? 내가 기대했던 그 스승이 힘없이 잡혀갈 때 그 다음은 내가 아닐까? 우리 제자들이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나섰다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부터, 한 발짝 뒤로 빼기 시작할 때부터 나도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베드로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그냥 벼락같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차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다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저만치서 그냥 바라보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미리 계획하거나 우리 삶에 무너지는 것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실패할 거야? 내 삶에 실패가 언제 있을 거야? 이걸 미리 예측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그는 그 멀어진 거리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같은 출신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한순간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멀어진 거리 사이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가리게 만들어요.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온갖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막아서서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을 몰라요. 예전에는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은 우리의 눈은 속이고 세상은, 사단은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고 그리고 한순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이 좋으니까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이 거리를 더 멀리 가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과 가깝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허물과 약함이 있어서 세상에서 주님 잃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내게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항상 그래서 가까워야 합니다.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우리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는 말, 베드로가 이전과 달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자,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큰 소리도 쳤는데 멀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했는데 멀찍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갔다라고 그랬죠. 따라갔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없는 것으로 도망쳐버리든지, 모른다고 발뺌하고 예수님 잡혀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보이냐면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어요. 모른 척 해놓고 왜 따라갈까요? 모른 척 해놓고 왜 따라가요? 모른다고 해놓고 왜 따라가냐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의 스승인 저분이 내가 모른다고는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리가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됐냐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가장 앞에 나서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열정을 보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팔짱 끼고 예수님 어떻게 된지 전에 하셨던 말씀이 고난받다가 죽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형적인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진지 아세요? 구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신앙인이 멀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와 있어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마치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구경꾼 신앙으로 전락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행동에서도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네, 추웠던 것 같아요. 불을 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같은 거예요. 불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저 멀리서 따라가는 그 베드로, 그러다가 불 피우는 곳에 머물러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불 쬐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불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잡혀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의 모습은 매우 소극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데 신앙인 같지 않고 교인인데 교인 같지 않고 눈을 감고 안 보는 것 같은데 실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구경꾼 자리에 앉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방관하면서 소극적이고 비겁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서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이 베드로의 속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예수님과의 그 시간들, 흔적들 다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합니까? 너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해. 너도 같은 도당이지? 나 아니라니까. 너 같은 갈릴리 사람이지? 같은 지역 출신이지? 야, 네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 예수가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여러분 저주까지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들 싸그리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는 결단코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다만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우리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 그림을 보면 밑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고요. 그 계단에 닭들이 있지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인이 이게 머리나 이렇게 뭘 둘러쓰고 앉아 있죠. 그리고 저 안쪽에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시선을 잘 보세요.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지금 거리예요. 예수님은 끌려가는 그 상황에 저 그림을 통해 보면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따라온 저 멀리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는 베드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선이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선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의 나쁜 놈아, 예의 천벌을 받을 놈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저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왜 거기 있니? 베드로야, 왜 그러고 있니?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멀찍이서 고개 돌린 자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신만큼은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 거리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야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저 거리, 고개 돌린 저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술을 아주 좋아하셨고 많이 드셨습니다. 네, 서울에 이사 가서도 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과 함께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청년부에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도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서 사셨습니다. 하루는 청년부 선배들, 후배들, 동료, 친구들하고 모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함께 이제 거리를 걸어가는데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내 앞에서 한 100m나 됐을까요? 100m가 안 된 것 같은데 제 눈에 시선에 탁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술 취한 한 사람이 거기 주저앉아서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그 술 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버지였어요. 함께 갔던 형들과 함께 갔던 친구들과 함께 갔던 후배들이 5-6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옆을 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술 취한 아버지가 나를 봤어요. 마치 저 베드로가 외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지나쳐서 다 헤어지고 간 다음에 교회 사람들이 없을 때 아버지를 데리러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창피한 게 아니죠. 술 취한 아버지도 아버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말하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또 있을까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취해서 삶에 취해서 때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삶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 내 영혼 속에서는 분주한 삶이 먼저고 세상의 삶이 먼저고 예수님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 먼저 가까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팔짱 끼고 구경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조금 멀어져 있다면 한 발자국 더 앞에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거기 있니? 왜 그러고 있니? 가까이 오너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